우리 2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막연히 하늘의 자비를 기다리는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두 개의 질문의 답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좀 설명을 하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베데스다 못 가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못가에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또 다리를 저는 사람, 또 혈기 많은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목가에 모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다린 것은 천사의 강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죠. 먼저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연못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할 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자비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비의 집 주변에서 그 자기의 질병이 낫고자 하여 천사가 강림하는 때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강림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초등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천사가 강림을 할 때 그 물이 이렇게 약간 출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얼른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미신이죠. 이걸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있어요. 자비를 베푸는 곳, 은혜가 임하는 곳, 우리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미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미신인지 우리가 루머로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으면 됩니다. 저걸 믿으면 됩니다. 제가 요번에 다른 교회 청년부 카톨릭 관련해서 특강을 하러 다녀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로마 카톨릭에 관해서 공부를 좀 했더니만 그 안에 미신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교황이죠. 두 번째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에 관한 것. 마리아의 기도로 인해서 연옥에 있던 우리 이미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버지까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지만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미신이죠. 저는 단지 카톨릭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들 많았죠.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믿으면 치유가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80년대, 90년대에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을 가리키고 있는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다음 질문에 등장을 하는데, 38년 된 병자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치유한 사건이 등장한다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였습니다.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건을 살펴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8년 동안 다리를 못 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리 수술을 3번 했으니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친척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다리 수술을 3번을 했는데 3번 다 재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했던 수술은 전방 십자인대하고 내측인대하고 연골판 절제입니다. 보통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데, 2002 월드컵 선수 중에서 고종수, 이동구, 황선우
맞죠? 다 십자인대 수술을 했고, 세 번째 수술하러 들어가서 이제 핀제 건데 간단한 거거든요. 갔다 나오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반만 붙었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녹은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재활을 할 때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일단 첫 번째가 다리가 안 꺾여요. 이게 안 됩니다. 그 정형외과 3대 수술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깨, 우리 관리 집사님 하셨죠. 두 번째가 제가 했던 무릎, 세 번째가 발목, 아킬레스건입니다. 제가 이제 어깨는 반 정도 끊어졌고요. 무릎은 이제 3번 했고, 아킬레스건은 이제 멀쩡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 가동범위라 해갖고 어깨가 앞뒤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재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싹 빠집니다. 저는 이제 무릎을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이 다리를 강제로 꺾어야 돼요. 두 번째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허벅지에 근육이 싹 없고 뼈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재활할 때 근육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스쿼트 하기 전에 스쿼트를 채워 넣기는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동네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조금씩 걷기 시작을 했어요. 한 6주 됐을 때 보조기라고 하는 걸 이제 풀고 이제 혼자서 돌아다닐 때가 딱 됐을 때, 제가 이제 집 앞에 있는, 저희 집 앞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한 잔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여기서 저기 뒤에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뒤에.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신호등이 이렇게 짧다고? 제가 이제 걷다가 나는 무조건 갈 수 있어 이 생각에 딱 걷다가 신호등이 너무 짧게 느껴져 갖고 다 걷지 못하고 중간에 보도블럭에 이렇게 딱 서 있었거든요. 제 목표는 그 한 블럭 더 지나서 스타벅스에 가는 건데 제가 못 가고 딱 중간에 딱 멈췄어요. 신호가 이제 바뀔 것 같아 갖고. 근데 지팡이를 짚고 가는 노신사분이 저를 보시더니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어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카페에서 그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셨던 분이 커피를 딱 들고 저 한번 딱 보시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와, 이거 아닌데. 제가 그때 이제 딱 튀어나온 말이 주여. 근데 저는 이제 잠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이분은 걷고자 하는 소망이 어쩌면 꺾였겠다. 보통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재활을 할 때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한 2번 정도 이제 바닥을 치는 우울함을 좀 겪었는데 38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미신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걸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소망이 꺾여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와서 물었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저를 저쪽에 먼저 집어넣어 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나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금요 천하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출애굽기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 광야 40년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시는 그 멘트가 있었습니다. 설교 메시지가 있었죠.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서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 스파이 하라는 거죠. 가서 한번 보고 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땅인데 얼마나 좋은지 일단 보고만 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이 돌아왔을 때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과 모든 사람들이 흔들려서 우리 그 땅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 못 들어가? 너희 믿음으로 못 들어가? 오케이. 38년 동안 지금부터 방랑해라. 실제로 여러분, 총 40년 중에 38년, 그 사건 이후로 38년을 방랑을 합니다. 여러분, 특이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를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세요.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저쪽에 절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하나님 못 들어가요.
그래? 38년 방랑. 지금 자비의 집 앞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 앞에 병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미신을 믿은 결과, 또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치유를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중 하나가 일어나다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을 만난 그 결과가 부활인 거예요. 일어나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우리가 매 순간이 부활주일처럼 기념돼야 된다 하는 의미 중 하나는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면 내가 믿고 있던 어떤 미신이라도 버리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 매 순간이, 그래서 우리 늘 목사님들이 얘기하시죠.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미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1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하지만 그 자비의 집에 경쟁과 불신, 미신과 희만 고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자비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잘못된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된 것을 보며 유대인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된 것을 보며 유대인들이 한 말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다시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전에서 다시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도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병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치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뜨세요. 이 사이에 유대인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너가 나음을 받았구나, 너가 치료됐구나,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누가 너를 고쳤어? 왜 안식일에 너가 고침을 받아야 되고 왜 안식일에 누군가 일을 해야 되지?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처음 사역을 할 때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막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토요일날 미리 결제를 해갖고 학생들한테 쿠폰을 주면 안 될까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그러면 우리 병원 가는 일은 어떻게 해야죠?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죠. 일종의 모순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은 아니지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적 계시나요? 주일날 아이를 낳는 경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일에 아기가 나올 때 멈춰!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주일에 그 아기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은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이거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인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 중요한 예수님의 표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생명, 우리가 숨 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잖아요. 유대인의 표현으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기가 낳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사건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때 누가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부러 병자를 고치세요. 안식일에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역사할 수 있어.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안식일 날 그날 표적을 보여줍니다. 왜요? 누가 하나님인지 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인지. 유대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누가 하나님인지 봐라. 안식일날 아무도 일하지 않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일은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처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와서 잠시 자리를 떴다가 다시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더 이상 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시죠. 처음에는 생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누가 그거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은연중에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2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왜 안식일에 짐을 들어 노동을 하냐며 질책합니다. 약자에 대한 자비도 공감도 없었습니다. 경직된 형식주의는 생명을 경시하고 인격을 무시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형식주의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나눔 3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식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계속 죄에 머물면 이례적 안식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이전과 이후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혹 그게 우리 야망으로 십자가를 자기 야망으로 삼듯이 우리 야망으로 돌돌 감겨져 있는 미신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도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